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우니 헬몬산으로도 추정되기도 하고 또한 다볼산으로도 추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으나 성경은 그 산이 높은 산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하필 이 높은 산에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평지나 가정집 등에서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심오한 영적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래야 주님이 영광스러운 실체를 더욱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제하려면 성도의 신앙 역시 점점 높은 곳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욕심과 세상의 허영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아주 낮은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을 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주님께 연단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주 뵐 것이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며 교제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만 우러러보고 높이는 신앙을 우리들은 해야만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참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순백색의 옷을 입으신 당신의 모습을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8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낙심에 빠졌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다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심한 질책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려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오고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 시험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이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일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의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과정을 체험하고 목격한 후에야 진정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도 없으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넓고 깊고 크신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